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양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그림은 지난 7월 15일에 태양에서 발견되었던 불의 협곡이라는 어떤 현상을 관측한 나사의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런 저기 옆에 보시면은 왼쪽에 살짝 이렇게 띠 같은 것이 보이는데 저것이 왜 중요한가? 네, 다시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출되는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 코로나라고 이름해가지고 바이러스는 아니고 어떤 전자기파, 지자기파를 형성하는 만들어내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다행히 이게 지구로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없고 여러분들도 기사를 크게 보시진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구로 향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과거에 1859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기 설비가 과부하가 되고 또 곳곳에서 불이 나게 되고 통신 장비가 마비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전자기기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사실 우리는 크게 지금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려서 아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가장 초유의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일론 머스크 같이 화성에 가서 뭐 관광을 하고 그곳에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야심차게 보이지만 태양에서 벌어지는 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연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 많겠지만 최근에는 이 영화가 좀 있었습니다.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인데 보여주시죠. 이 내용은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과학자들이 하루는 혜성이 지구로 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혜성이 지구로 향하는 소식이 온 공중파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비껴나가는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자연재해 수준이 아니라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곳곳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던 그 좌측의 앵커들과 같이 사람들은 이러한 심각한 소식을 들음에도 계속해서 웃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과학자들의 주장이 마치 코미디라도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웃음을 연상하면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그 소식들을 전해 내려갑니다. 그러자 이 과학자를 연기한 레오나르도는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에 소리를 질러요. 도대체 왜 말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외칩니다. 저는 이러한 영화 또 오늘날의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늘도 우주를 바라보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도 혹시나 아까 그 코미디 영화와 같이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오늘 이 말씀 계속되는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곱 나팔, 일곱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다가왔어요. 일곱 대접.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곱 대접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그 사건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기에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이 규모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담겨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분명한 음성이 나옵니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이 땅 가운데 쏟으라는 엄청난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질 때에 그 최종장이 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5가지 대접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5가지 대접, 그리고 이후에 내일에 보게 될 2가지 더 있는 대접을 보게 되면 이것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또 4번째까지는 자연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 그 짐승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습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합니다. 대접재앙이 첫 번째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대상을 향하는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작위로 모든 사람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그 10가지 재앙이 분명한 표적, 그 애굽 사람들을 향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재앙도 분명한 표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여 오히려 우상에게 그 굴복하지 않았던 자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으나 오늘 말씀은 역전의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 이 가운데에 그렇지 않았던 자들의 멸망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2번째, 3번째는 좀 비슷한 상황인데 2번째는 바다가, 그리고 3번째는 강의 물이 또 이런 우리가 마시는 물들, 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피가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그 가운데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태안에 기름이 유출이 되어서, 원유가 유출이 되어서 많은 바다 생물들이 참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러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이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가 이제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해에 이 재앙이 쏟아져서 그때에 어떠한 원리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된다. 이 열기가 엄청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이미 요즘에 조금씩 그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5번째의 재앙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번째 재앙의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이 5째 재앙이 쏟아졌을 때에 누구에게 쏟아졌는가?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짐승의 왕자에 하나님의 재앙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떨어진 가운데에 이 사건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러한 재앙들이 여러분에게 닥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겠습니까? 이 재앙 지금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원인을 찾겠죠. 그리고 이 재앙을 지금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해결 방안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분명하게 이때에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로부터 이 재앙이 비롯되는가? 여기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의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들은 그에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9절에서 기록하고 또 11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치 그러한 모습이 7절에 담긴 것만 같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럽니다. 마치 이 제단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야 심판을 내리십니까? 저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야 결말을 보이십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앞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형벌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항상 동일한 값으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때에 동물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완전히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제물,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값이 영원하기 때문이고 그 죄의 값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어야 하며 참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그러한 값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의 결과가 여기에 보면 피가 이제 바다에 가득하게 되고 또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다른 자연 만물들이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과 이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금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려져야 할 마땅한 형벌은 그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보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독종, 온몸에 피부병이 퍼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 세계를 점점 오염시켜가는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피조 세계를 이 자연 만물을 해하면서까지 이것을 대가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것인가? 우린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부분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바 분명한 것, 하나님이 원하고자 했던 그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깨달음으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계속되는 결과 속에서 이들은 심판의 결과를 끝내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을
아무런 이유 없이 멸망시키고 아무런 어떤 유예 기간 없이 이렇게 큰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 마지막 때에도 심지어 그 마지막의 절정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습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과 같이 마치 출애굽기에서 바로왕이 10번째 재앙을 맞이했음에도 자기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말세에 이 마지막 재앙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닫지 않는 모습이 도대체 얼마나 성경이 엄중하게 보는가?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시편의 기자는 이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이들이 어떠한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그들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들은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깨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제가 어제 제 사무실에서 이은하 전사님하고 이렇게 계시록 본문을 이틀 연속 설교를 하니까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결말이 항상 인내하라는 것 같은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오늘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치 또 한 번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장면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전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강로사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묵상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피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막연히 멀리 벌어질 일, 막연하게 떨어진 미래의 일로 치부하고 이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서신, 이 계시록 편지를 전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경각심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던져지는 그때에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좀 이 무정했던 마음, 무뎌졌던 마음이 좀 녹아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제 여러분 새벽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산에 좀 잠깐 올라갔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과 산기도를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기도를 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이제 점점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가? 내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귀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하여서 사역의 완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말세가, 이런 말씀을 접함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위태롭다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임박하여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계속되는 멸망의 서곡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깨달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들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막연하게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영광스럽고 내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며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말씀 가운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요한의 환상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속에 이 요한은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허공에 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에 자신의 그 경각심을 느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로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지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그것을 위하여서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